오늘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만큼 오해도 많고 또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난해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당시 사회적인 상황, 또 이스라엘의 당시의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멸망에 가증한 게 뭔가 이제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걸 악용을 이제 하는 거죠.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이제 핵심을 우리가 이해해서 분별의 지혜를 얻어 우리가 속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예수영접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부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러 모인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삶이다. 그런데 잘 살려면 알아야 된다. 그러면 공부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공부하란 얘기잖아요. 예. 알아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공부는 아닌데, 그러나 삶인데, 근데 잘 살려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조금 내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아니, 사람이 왜 저래?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달라진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뭔가 했을 때,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아, 그래서 그런 건구나. 이게 많아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 거냐고. 한국에만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30명이 넘는 데잖아요. 왜 이렇게 메시아가 많은가? 성경을 깨닫게 되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단순히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 아니에요. 예, 좀 공부 못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탈무드에서 했던 얘기가 저는 늘 기억이 나요. 누가 지혜자냐? 매일 배우는 사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려면 옛날에 읽은 성경 말고 계속 말씀을 읽다가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관한 멸망, 이제 당시의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실 당시 예루살렘은 그 성전이 전성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성전을 이제 다시 지은 거거든요. 수르바벨 성전은 굉장히 볼품 없었어요. 그런데 실은 이 헤롯은 수십 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가 미국에도 가다 보니까 그 워싱턴 커시드럴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미국 대통령 선서하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 아직
또 계속 짓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헤롯이 지금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외관이 대단해서 전성기입니다. 그 제자들이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돌들 좀 보라고. 그렇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오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우리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큰 건물 네가 지금 보고 있지? 그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무너져요? 이게 어떻게 무너지죠? 제자들 이해가 안 된 거죠. 요새 이란 전쟁 일어났잖아요. 저는 딱 이란 전쟁 일어났을 때 물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물론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의 최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란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가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 40년 후에 진짜 예루살렘 멸망당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앉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항복했습니까? 항복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사다로 피했어요. 남은 사람들이 마사다로 도망쳤습니다. 마사다라는 뜻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이렇게 생겼는데 위가 평지예요. 완전 요새입니다. 사방이 절벽입니다. 여기는 못 올라오겠지. 로마가 1년, 2년, 3년 포위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기아에 빠지죠. 먹을 게 없죠. 물이 없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피를 내고 죽이고 그리고 먹어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뭘 했습니까? 로마가 했던 일은 거기에 흙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다가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로마도 대단하죠. 흙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스라엘이 보잖아요. 이제 흙이 이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평지가 됐잖아요. 이렇게 평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 되잖아요. 이 절대 못 이기거든요. 군사도 그러고 숫자도 뭐 게임이 안 돼요. 항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서로 다 죽였습니다. 서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냐? 그 비밀이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도대체 자기 자신을 죽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항복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실이 다 드러난 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예수님은 보셨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마지막 때 어떤 때냐면은 혼란의 시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성전을 마주하여 앉으셨을 때, 감람산에 올라가면 성전이 쫙 보입니다. 얼마나 그 성전 그냥 눈앞에 다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묻습니다. 조용히 묻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많은 사람 미혹한다. 여러분, 정명석 그게 JMS가 뭐예요? 지저스 모닝스타 아니에요? 새벽별. 그 새벽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벽별, 그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 자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난리가 난다. 두려워 말라. 그러나
이런 일이 있지만 끝은 아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족 싸움입니다. 이란하고 여러분 저기 중동하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저기 같은 저기 이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민족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하고 여러분 이라크 완전히 민족이 다릅니다. 예. 완전 얼굴도 다릅니다. 그리고요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도 있습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또 혼란과 소란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불안하게 된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도 많고요. 그리고 찾는 게 뭐냐 하면 불안하니까 뭐 찾는 게 뭐냐 하면 미신입니다. 요새 여러분 교회보다 많은 게 점집입니다. 미신이 판을 칩니다. 더구나 이단에게 속속 속는 거거든요. 하나는 불안하니까 불안을 건드려가지고 다 돌봐주니까 천국 같잖아요. 그거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 가지고 싸우니 아무리 부모가 설득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딱 편지서 놓고 나가면 가출해버립니다.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이 많냐 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외적인 모습,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핵심을 봐야 합니다. 핵심이요. 여러분 신천지 전도 대상자 1등 1위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마 목사님이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딱 보여주더라고요. 딱 보니까 신천지가 전도 대상자 딱 이제 순위가 있어요. 꼴등이 어딘지 아세요? 신천지가 전도하지 말아야 될 꼴등 이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써서 꼴통은 꼴통을 알아봅니다. 신천지가 전도하지 말아야 될 최고 1순위 이단입니다. 절대 이단은 전도하지 마. 골치 아파. 그렇죠? 그러면 신천지 전도 대상자 1등이 어디예요? 감리교입니다. 순복음입니다. 딱 두 교단. 왠지 아세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모르는 교단. 감리교, 순복음. 여러분 이단도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누가 교회 밖에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새는 이단이 많아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소위 그러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그때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들이대거든요. 안식일이 돼야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새 젊은 여자들이 딱 서가지고 문 안아주죠?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반드시 그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전화가 한 사람 왔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브루타가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가도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하브루타? 내가 가르칠 수도 있어. 근데 하브루타 배우려면 돈 내고 배워야 돼. 누가 공짜로 가르쳐줘? 그 중요한 그 하브루타를 그걸 어떻게 배운 건데 그걸 누가 공짜로 가르쳐줘? 그렇잖아요? 누가 공짜로 가르쳐줘요? 그 하브루타를. 그렇지 않아요? 그 유대인의 하브루타. 근데 그걸 너무 공부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알고서 하브루타 전문가가 있는데 공짜로 알려준다더라. 그렇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5명 정도 팀을 짜가지고 자기의 가는 곳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얘기하면은 쏙 혹하고 넘어갈지 다 조사가 끝난 거예요. 어디에서요? 신천지에서.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였어. 그래서 그래, 안 가길 잘했다. 여러분, 이만희 남보다 조금 오래 삽니다. 아직 100세도 안 넘었어요. 조금 오래 삽니다. 저희 할머니 10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사하지 않습니다. 곧 죽습니다. 여러분, 실체는 다 드러나게 되죠. 지금 건강해 보여요? 아니에요. 뭐 100세 넘고 200, 300세 살 것 같죠? 천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리고 정 배우고 싶다면 목사님께 소개받아가지고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 때는 고난의 때, 환난의 때인 거죠.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죽이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렵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과 당시 유대의 상황과 다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유대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어렵고,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너희를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누구세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비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강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강릉,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괜히 강릉중앙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들어왔는데 너무 그냥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분이 다 있나. 속회를 맡겼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막 비난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분이 저런 얘기하면 저게 맞는 얘기지. 사람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이 확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강릉중앙교회에서 있었던 일. 왜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 강릉중앙교회 부목으로 저기 강릉의 아산병원에 원목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복음의 문이 우리가 많이 닫혔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그 매스컴의 역량으로 전도가 쉽게 안 되는 때라고. 목사님 힘드시죠? 그거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 매스컴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잘못한 거 아니라고 딱 그러니까 그래 맞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 앞이 다 재개발이 됐대. 자기네 아파트만 빼놓고. 아마 아주 고급 고층 아파트인가 보죠. 위에서 다 보이는데 이렇게 다 보이는데 주변이 다 밀렸대. 싹 밀렸대. 근데 덩그러니 하나가 있대요. 거기 뭐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는 안 밀린 거예요. 교회는 재개발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싹 밀리고 교회만 덩그러니 있으니까요. 저 교회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저 교회 이제 끝났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켜봤대.
이렇게 보니까요, 주일날이 되면 주차하는 차가 줄지 않더래.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 그게 뭐냐면, 저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까 재개발을 했으니까 다 떠나야 되잖아.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 여전히 차량이 숫자가 안 줄더래. 옛날 숫자랑 똑같더래. 그러니까 이게 고층 아파트에서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사람들이 안 보는 거 같아. 다 보고 있구나, 지금. 제가 외환책 살 때 갔더니,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머리를 안 말리고 막 갔어요. 막 정신없이, 줄을 잘 안 말리고 정신없이 와요. 네, 그런데, 거기 이발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머리 안 말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안 말리셨잖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다 보고 앉아있네. 그렇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요,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내 쓰면서 보니까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주차위원회 구성해야 될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명목상으로는 있는데 움직이진 않잖아요. 잘 때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잘 안 보이니까, 설교 시간에 모르니까. 여러분이 잘 때를 보시고 진짜 주차할 곳이 없게 되면은 주차위원회가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잖아요. 거기 1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은 13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미움 받는데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때 여기 핵심이 뭐냐면, 핵심을 보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고난이 온다. 그러나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언제 끝이 오는가, 끝이 언제 오는 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반드시 복음이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제 끝이 오는 거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다음에 끝이 옵니다. 왠지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오는 거냐면, 마가복음 13장 24, 2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데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다 흔들린다. 그러니까 하늘에 엄청난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오시냐면은 마지막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이만희처럼 내가 예수다, 다 거짓말이에요. 정명석 다 거짓말입니다. 뭐 안상홍 다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사람들이 볼 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찰나에, 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찰나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27절, 또 그때 그 천사를 보내서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땅 끝으로부터 땅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다 모으시기 위해서, 택한 자들 모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 택한 자들 모으시는 날, 바로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신천지가 똑같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참 이런 단어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마지막 때는 결산의 날, 쉽게 말하면 추수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은 막 축제가 일어나죠. 그 이스라엘의 추수날은요 축제의 날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다 추수했잖아요. 넘치잖아요. 이게 나눠주고 막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같이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마지막 날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자꾸 신천지가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불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지막 날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진짜 우리를 향한 돕는 배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렇죠?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 보혜사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은 축제의 날, 기쁨의 날,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눈물 닦아주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1순위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